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성경 암송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은 있는 자리에서 또 줌으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있는 자리에서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를 전반부를 공부를 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중개자들, 천사와 선지자들보다, 예언자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완전히 동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 특히 오늘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걸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율법과 성전, 대제사장은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는 하늘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고 하늘에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율법은 이제 마음에 새겨졌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뢰의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하반부 우리 공부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에서 먼저 우리 가장 친숙한 장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죠. 11장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들어가기 전에 10장의 말씀인데 성경을 펴놓으세요. 10장 38절 보실까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사라지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의롭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마지막 39절에 보면 믿음장을 시작하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운을 띄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11에서 11장이 다루게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다름 아닌 오늘 39절, 10장 39절에 나오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1절을 보면서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메시지 성경은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때 과수원에서 자랐어요. 과수원을 하다 보면은 과수원은 물론 뭐 사과 씨로 해서 이제 과수원을 만들지만 묘목을 만들기 위해서 사과 씨앗을 먼저 심죠. 근데 사과 씨 그 작은 하나에서 사과 묘목 작은 하나에서 거기서 큰 나무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그래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눈으로도 보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잖아요. 이제 베드로 장모가 있던 그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서 중풍병자를 천장에서부터 달아내립니다.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같이 합력해서 그걸 지붕을 뚫고 내렸어요.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쳐주세요. 이처럼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얼굴과 말과 행동에 믿음이 다 드러나요. 어느 목사님은 함께 일하는 목사님 신방 전사님이 아침 이제 큰 교회는 아침에 기도회를 하고서요 이렇게 좀 경건회를 가집니다. 근데 그때 전도사님 표정이 안 좋으면 아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위로해도 위로가 될까 말까 한데 찡그린 얼굴로 방문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 사역자들이 다 밝을 수는 없지만 그림자가 져 있으면요 참 어려워요. 어느 집을 방문하도 그렇고 누굴 만나도 그렇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 하나에도.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어렵게 부정과 부정을 설명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믿는 믿음이 정말 놀라운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날씨가 이제 청명이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참 이제 밝아진 날씨예요. 근데 좀 쌀쌀해졌죠, 아침에는. 근데 봄은 왔어요.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확신해요.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어제 개기일식이 있어서 이게 정말 몇 년 만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뉴욕에서 개기일식을 보느라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미리 호텔을 정해놓고. 우리가 보이지 않던 것을 개기일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달이 지구와 태양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것을 일식이라 그래요. 개기일식. 그걸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색안경을 나눠주고 사람들이 그걸 이제 지켜봅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돌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이때 이 태양을 이제 일식 현상이니까 가리고 있을 때, 달이 가리고 있을 때 그걸 보면서 이제 코로나죠. 그 이글거리는 코로나가 태양의 가운데보다 그 이글거리는 태양열 그 바깥에 그 코로나가 더 뜨겁다고 합니다.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을 우리가 안 보이지만 일식 때문에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믿음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아직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이 그저 상상 속으로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지만 그게 실제인 것처럼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또 공간적으로 보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어셔런스라는 말을 씁니다. 현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게 참 믿음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확률적으로 가능하니까 믿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확률이나 통계로는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확률적으로는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믿음.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래서 내 모든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거기다 다 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안 보이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종교개혁 시기의 신학자들은 이런 믿음을 신뢰의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첫째는 이 신뢰의 믿음을 지식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지식으로서 내가 기본 어떤 대상에 대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야말로 머리로만 알지 지식이 자기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 수준의 믿음, 마귀의 믿음이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무당도요, 잘하는 무당과 점 잘 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아요. 예수도 알아요. 이거는 그냥 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둘째는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세주시다. 이런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이 나에게 진리가 되고 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이것이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머리 차원에서만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동의가 돼도요, 실제로 내가 예수 믿는 결단을 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셋째, 신뢰의 믿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그래서 온전히 나 자신을 맡길 때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머리로 아는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변화와 그리고 순종이 따라오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데까지 나가는 믿음이에요. 내가 거듭나면 거기에 순종과 변화가 따라오는 겁니다. 자, 나야가라 폭포 이야기가 나옵니다. 폭포 위에서 외주를 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위를 걷기도 하고 심지어 외바퀴 수레를 끌고 폭포가 이 간격이 넓잖아요. 거기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묘기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폭포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제가 이 외주를 타고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물론 믿죠. 당신이 이전에 여러 번 그렇게 한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줄 위에서 외바퀴 수레를 밀고서 폭포를 건널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 외바퀴 수레에 사람을 태우고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을 이 수레에 태우고 제가 폭포를 건너고 싶은데 여기 좀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저는 죽어도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자, 이 예화를 들었지만은 이 대화를 통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가지의 믿음인 거예요. 나는 이 공개사가 줄을 타고 폭포를 건너는 것을 봐서 안다. 이건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정보로. 나는 그 고개사가 외바퀴 수레를 끌고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걸 보고서 지적 동의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가 끄는 수레 안에 앉아서
폭포를 건널 수 있다. 나는 고개사에게 내 생명을 맡긴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믿음이라는 거죠. 신뢰의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뭘까? 물어보나마나 세 번째죠. 남들도 다 아는 정도의 사실을 아는 지식으로서의 믿음이 아니고, 머리로만 아는 지적 동의의 믿음도 아니고, 내 가슴으로 알고 그 진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믿음, 바로 전적 신뢰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언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자의 나의 왕이라고 내가 믿어지면,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염려와 근심이 맡겨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올인의 믿음이에요. 올인은 드라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예?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올인 멋있어요, 그렇죠? 근데 올인한다는 게 뭔 말일까? 내가 100% 그거를 확신하고 믿고 내 모든 걸 거기에 건다, 이 표현이죠. 너무나 확실해서 나의 모든 재산을 걸고 내 인생을 건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전도사를 하고 목사로 이제 서원할 때,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엎드리듯이 이렇게 정말 그렇게 목회자가 됐어요. 선교사 될 때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걸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콜라도 덴버에 있을 때는 선교사였지만 저희 집사람이 가족이 식당도 경영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1년에 911 있고 나서 중과지에서 목회를 하는데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딱 1년 동안 1,500불씩 본부에서 지원받고, 그리고 없었어요. 풀타임인데 애 둘은 있고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걸 걸어야 되니까 덴버에 있었던 작은 집을 팔았어요. 팔고 그 돈 가지고, 그리고 유홀로 끌고서 이삿짐 끌고 와서 목회 시작했어요.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됐어요. 디스카운트 몰 해보셨잖아요, 사모님. 얼마나 어려워요. 디스카운트 몰을 인도어 아웃도어 몰이 있어요. 그분들 아침에 8시에 오면 아침에 예배드리고 또 밥 먹여서 보내고, 국그릇 밥그릇 애 둘 업고 이고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돼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짜장면이 있다. 한 3시간 가야 이제 짜장면 집이 있으니까, 산타마리아 이쪽은. 그럼 짜장면 목회를 합니다. 짬뽕이 있다. 짬뽕 속회를 그렇게 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 일하면 편하게 조금 낫죠. 편하다기보다는 조금 나은 거죠. 근데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오울이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오울이난 분들이 그 사정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왜 그렇게 올인을 할까? 이 세상에 모든 것보다 내가 이길 걸만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비유 가운데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농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밭을 가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밭의 가치를 아니까 자기 가진 걸 다 팔아서 밭을 산 거예요. 진주 장사도 똑같아요. 아주 값지고 훌륭한 진주를 발견하니까 가진 걸 다 팔아서 진주를 샀어요. 왜? 그 진주의 가치를 아니까. 내가 이거다 확신 섰을 때 모든 걸 다 건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모든 걸 다 걸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거는 신뢰의 믿음이 있어요. 입으로만 믿는다 하는데, 머리로는 내가 동의한다고 하는데 그 아는 지식에서 내 모든 걸 걸지 못하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닌 거라는 거죠. 가짜인 거죠. 그런 가짜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이것이 내 삶의 전부라는 걸 믿고 거기다 거는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고요. 비즈니스로 선교하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내 잡을 가지고 하는 분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목사가 귀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귀하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왜?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속죄함 받았다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책과 설교 중에 용서한다는 말씀 수없이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데 용서한다는 말씀을 주님이 주셔요. 내 상식, 내 지혜, 내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제서야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속죄 확신도 있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길을 가지 않고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믿는다는 건 거짓 확신입니다. 그건 교리적인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나 지식은 있을 수 있어도 진짜 내가 모든 걸 거는, 모든 걸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믿음을 소홀히 여깁니다. 거짓 믿음에 속고요, 거짓 믿음만 보고 살았으니까 믿음 귀한 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12 정탐권 스파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들이 가나안 땅에 파견돼서 40일 동안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똑같은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네거티브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보았던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너무나 큰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메뚜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넘보지 못할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골리앗 같은 큰 문제, 그 세상 앞에 다윗이 서서 물맷돌로 5개 물맷돌, 그걸로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치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이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다른 보고를 했는데 하나님 믿은 거예요.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머리만 믿은 것이 아니라 가슴 중심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신뢰의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전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건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죠.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 대로 보는 거예요. 신뢰의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우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음은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기준이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는 것도 예수님 믿는 거죠. 세례를 내가 그래서 받는 것도 예수 믿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믿어야 다니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믿는구나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이제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무슨 걱정을 하신 걸까요? 왜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실까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그래서 스탠다드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면 뭘 바라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본문 27절에 보면 모세의 믿음을 설명해서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의 기준이고요. 우리가 이 믿음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분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나 싶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증인들이 한둘이 아니고 정말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쭉 이렇게 열거하다가 숨이 찰 정도예요. 32절 말씀 보세요. 11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찾기가 정말 힘들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서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믿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허다한 증인이 구름처럼 많다. 몇 명인지 좀 세어봐라. 이렇게 말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너도 그 믿음의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나도 그 히브리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의 증인의 대열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첫 번째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거든요. 노아를 말씀하면서 주목할 만한 말을 하세요. 7절에 보면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가 살던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 그 정도로 세상이 악했다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악한 시대에 살던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곧 홍수가 날 것이다. 내가 세상을 홍수로 쓸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 말씀했어요. 믿어져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산에다가 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정신병자, 미치광이, 광신자란 조롱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산 위에다가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합니다.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한국은 지금 투표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오늘 10일이니까 이제는 미국도 대선을 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워지도록.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신뢰의 믿음을 가진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중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죠. 일찍이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칡티끌처럼 번성할 것이다. 이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육신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은 거의 다 100세예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아내도 사라도 이미 태가 다쳤어요. 인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생태학적으로 봐도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믿었다. 이게 신뢰의 믿음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됐고요. 마침내 약속대로 육적으로는 엄청난 후손들이 생겼고 영적으로는 더 말할 나이도 없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 아버지가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의 영적 후손들이 생긴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러 가실 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고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아까 한 말씀을 믿고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믿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이삭은 또 어때요? 장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요? 요셉의 12 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 이집트에서 나가게 될 거다.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 뼈를 가져가라고 유언을 해놨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는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신분과 부귀 영화를 버렸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근데 아무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건넜지만 믿음이 없었던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장됐어요. 모세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와 상급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명책에도 기록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서 받지 못해도 오히려 이 땅에서 받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역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지도하에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인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진퇴양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내밀라. 홍해에 내밀라. 그럼 물이 갈라지리라. 만일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모세가 어떻게 돼요? 그건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백성들이 한 일은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혼자서 다 일을 처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고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뒤따라오는 로마 군대는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자, 이런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는요, 믿음에 대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상황을 또 데자뷰처럼 전개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가나안 땅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여호수아 3장 8절에. 모세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물 위에 뻗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강을 건널 때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요단강에 들여 놓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명령을 따라 해야 할까? 만일 발을 들여놨다가 아무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창피해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리더십과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가르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12기념돌을 건너고 나서 그 믿음의 기념돌을 거기다 세우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가슴 중심으로 믿는 믿음. 그래서 자기 온 생애를, 전 생애를 올인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신뢰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위에 하나님 부흥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름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뿐일까? 아니죠. 바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40절로 끝나지만 더 이상 기록할 수 없지만 천국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지금도 무한정으로 늘어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많은데 그들의 이름이 지금도 히브리서 11장을 매일 매 순간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갔고요. 둘째 딸은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권사님이 미국에 딸을 보러 오셨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드리고 남은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그 무료한 시간 달래기 뜨개질도 했습니다. 한참 비행기가 가다가 비행기가 갑자기 요동했어요. 낭기류를 만나서 너무 흔들린 거예요. 장시간 이렇게 흔들리니까 기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비명소리도 여기저기 들려요. 뜨개질을 계속할 수가 없어 뜨개질을 옆으로 밀어놓고요. 권사님은 성경을 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니까 비행기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때 옆에 있는 승객이 놀라면서 권사님께 물었어요. 아주머니, 그토록 위태한 상황 속에서 어쩜 그렇게 침착하고 태어납니까? 권사님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예, 제게는 딸이 둘 있습니다. 큰 딸은 지금 천국에 살고 있고 둘째 딸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비행기가 잘못되어 추락한다면 저는 천국에 살고 있는 큰 딸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이 비행기가 무사히 미국에 도착하게 되면 저는 미국에서 둘째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순서가 없더라고요. 제 여동생도 먼저 떠나고 제 사촌들이 있었어요. 셋인데
넷이죠. 넷인데 다 먼저 떠났어요. 나보다 위에 둘도 떠나고 밑에 둘도 떠나고. 여러분, 잘 사는 게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웰빙도 중요하죠. 이 땅에 잘 사는 것도. 근데 웰다잉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부르심 받은 대로 내가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도 가나안 땅으로 바로 그래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켰어요. 이게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믿음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광야 학교에서. 여러분, 연단이구나 생각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연단이구나. 그럼 믿음이 달라졌어요? 아니면 고생만 했어요? 연단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듯 바라보아지는 믿음을 가졌는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 학교도 졸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연단만 받다가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 것인지. 선교 사역자들은 매일매일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삽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도 똑같았어요. 미국에 와서 올 때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선교사 가면서 그 큰 교회를 떠나면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그냥 떠난다. 그래서 1불도 후원 없이 제가 선교사로 미국 선교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사역자들도 페이스 미션이라고요. 벼랑 끝에서 내가 살아가는 훈련, 재정적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아주 작게도 시키시고요, 크게도 시키세요. 처음에 그렇게 사는 게 대단히 어려운 짐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사역자들이 전 세계로 급속히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된 거예요. 제가 UCLA, UC 산타 바바라 박사과정에 대학원생에 있는 후배들이 10불씩 모아서 제 사정이 아니까 한 70불을 선교 헌금으로 2000년대에 보내줬는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왔는데 이거 그냥 쓸 수 없고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스몰 시드라는 단체를 세워서 선교사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 여성 선교사, 싱글들, 어려운 분만 도우려 하는 거예요. 일단 자기 PR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좀 그림자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는 이런 것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전 세계로 하나님이 급속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유스 위더 미션이라고, 여러분 예수전도단 있잖아요. 하와이 열방대학이라고 코나에 있는데 이제 열방대학이 전 세계에 퍼져 있죠. 거기에 이제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하심을 매 순간 확신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실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인생 세월 가치 있게 사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트리니티를 우리가 공부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 정말 진주를 찾고 여기서 하나님의 믿음에 정말 중요한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반지를 찾는다면 내 가치를 거기다 다 드리는 거죠. 그래야 자신도 가족도 이웃도 다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인랜드 미션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중국, 인도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신 정말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바쳤을 때 당시 영국의 어떤 선교 단체도 그를 중국으로 파송해 주지 않았습니다. 실망했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의 기도 응답으로 그의 고아원을 돌보셨다는 걸 기억했어요. 조지 밀러가 정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일일이 기록한 거예요. 그거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한테 빵이 필요한데 빵 트럭이 지나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빵을 고아원에다 풀어주고,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조지 밀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중국 선교사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 친히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어려웠어요. 중학교도 어렵고 고등학교는 어려우니까 덕수상고를 갔어요. 덕수상고 가면 돈을 좀 만지겠다. 은행에서 돈 만지는 것이지 내가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주산도 부기도 타자도 속기도 배워서 어려워서 은행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연단을 한꺼번에 주시는데, 그러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는 하나님, 저 앞에 칠판이 안 보이는데 밤이에요. 하나님, 제가 낮에는 일하고 또 밤에 공부했으니까 하나님, 안경이 이거 꼭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다음 주에 제가 광림교회에서 섬겼는데 옆에 있는 소망교회 어느 집사님이 냉면집 하는 집사님이에요. 저한테 하나님이 안경을 해주시라고 그러시더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이요, 그런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양복이 없어요. 하나님, 양복이 한 벌이 꼭 필요해요. 양복을 주세요. 구두도 마찬가지. 많은 걸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엄청난 걸 제가 구하지는 않죠. 하나님, 큰 집이, 대궐 같은 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 연단을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오클랜드에 쭉 있다가 거기는 집이 있고 방도 크고, 여기 오니까 왜 이렇게 집세가 비싸요? 개척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사모님 아실 거예요. 사모님이 여기 살던 집은 어때요? 그러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집을 구해서 왔는데 너무 고생했어요. 사모님 얘기 들을 걸 그랬어. 조그만 집에 얼마나 고생이 되는지, 더운데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 좀 집 좀 주세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써니베일 교회 사택이 나와서 지금 들어가 살고 있어요. 여기 시장가보다는, 제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네트워크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선교사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을까?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실제로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산업혁명으로 노동자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상황에서 주일에도 돈 벌려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더 이상 설교로는 정말 믿음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기도로만 고아들을 먹이고 입힐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조지 밀러 목사님 고아원 만든 것 가서 보고 저는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먹이고 돌보시고 선교하는 것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증인이 없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 첫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믿음.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닐까.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한 권사님도
허드슨 테일러도, 조지 빌러 목사님도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가 있을까? 내 이름은 어떨까? 여러분의 이름도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가 있을까? 히브리서 11장은 완전히 클로스드 된 닫힌 장이 아니고요, 지금도 열려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믿음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남은 인생 투자하고 거기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완전을 향한 삶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히브리서에는요, 완전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텔레이우시스라는 단어가 이제 완전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1차적으로 의미는요, 텔로스에서 나온 거예요. 텔로스에서 텔로이우시스,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데,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른 뜻이 됩니다. 약속된 예언이 정해진 목표에 도달한다는 의미에서 성취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끝마치는 의미에서 완성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예수를 따르는 성도가 신앙의 목표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에서 성숙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 히브리서에 이렇게 완전이라는 크리스찬 퍼펙션, 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같은 단어가 완전, 온전, 성취, 완전, 완성, 성숙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완전을 보시면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단번에 드려 완전하게 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1장 27절 28절 끝에 가면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반복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9장 12절, 25절, 26절에 반복됩니다. 자, 2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성부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온전케 하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5장 8절 9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면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럼 질문이 생겨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완전한 하나님이 아닐까? 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을까? 이미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데 뭘 더 바래요? 뭘 더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인품이나 성격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구속 사역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온 인류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완수해야 할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구속사역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는 표현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완전은 뭘까요?
히브리서 보면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은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완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완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믿음의 주요, 그래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은 왜 바라봐요? 바라만 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내가 똑같이 거룩을 향해서 sanctification,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처럼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은요, 정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하게 되면 의인이 돼서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나는 달라요. 다 같을 수 없잖아요. 달리기, 등산, 수영, 암기, 손재주, 성격 다 사람마다 다른데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할 노력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내 안에 주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아니고요.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하면서 나눈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 믿는다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합니다. 공중에서 이제 그네 타는 사람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공중에 그네 타는 사람이 높은 곳에 이제 그네를 타고 올라가서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네를 타고 오는 사람과 이렇게 덤블링을 해서 몸을 공중에 던집니다. 그때 상대방 사람이 완전히 믿어져야, 이게 내가 어느 타이밍에 맞춰서 어떻게 딱 잡아야 될지 믿어져야 완전한 자세가 나오고 결국 몸이 떨어질 듯 하다가 상대방의 손에 탁 잡혀서 손이 탁 낚고쳐서 올라가죠. 만약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 때문에 몸이 움츠러들게 되고 결국 완전한 자세가 나오지 않아서 상대방이 붙잡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중근에 타는 사람이 공중에 몸을 던지고 완벽한 자세를 취하는 그 순간의 마음, 그게 믿음이라고 헨리 나우엔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여져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세상이 너무나 복잡한데 어떻게 예수님만 쳐다보고 살아요? 24시간 매 순간 질문합니다. 미국의 한 안경점 광고가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안경밖에 몰라요. 이 광고 카피, 난 안경밖에 몰라요. 이 카피 하나 광고가 그해 미국의 광고 대상을 받았어요. 안경밖에 모르는 안경점 주인이 최고죠. 난 안경밖에 몰라요. 내가 그걸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히브리서는 이렇게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도도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4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완전하신다는 데는 우리가 이의가 없는데, 우리도 완전하게 됐다? 그것도 영원히 완전하게 됐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으로 그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이 구속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하실 일을 완벽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완전하게 주셨어요. 실제로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를 변화시키기까지 우리 편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은혜도요, 은혜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 은혜가 내한테 전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의지예요. 그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완성하기까지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성화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이고요. 성화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가르침대로 완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성도의 완전은 어떤 것일까요? 인간의 연약함, 실수 이런 게 전혀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런 완전은 육신의 제약을 벗어나야만 가능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히브리서에 말하는 완전은 하나님을 향해서 성별된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냐. 한 번의 제사로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완전을 거룩의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돼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상태,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근접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을 성화로 보면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 성숙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 5장 14절은 완전을 신앙의 성장으로 설명했는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장성한 자로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완전한 자예요. 한편 6장 1절 2절에 보면 같은 단어가 성숙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데를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나 NASB,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같은 영어 성경 번역에는 성숙, maturity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한 두 성경 규절 예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사용하는 완전이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의 명령 앞에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할 때는 언제나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능한 상대적인 완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정도로 완전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절대적인 완전을 요구하시는 걸까? 그렇다면 포기해야 되겠죠. 인간의 육신으로는, 우리 연약함으로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함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되려는 것을 포기하고 성화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도달하지 못할 목표를 내가 왜 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은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고요, 상대적인 완전이에요. 인간의 무지, 실수까지도 없는 신적인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상태, 신앙의 성장, 성숙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대적인 완전에 도달하려면 완전한 명령 앞에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그리스도의 완전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을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은 달리기, 경주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영적 경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임한 사람과 아닌 사람은 삶이 같을 수가 없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님 성화 과정의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주님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셨어요. 우리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지만 불가능해요. 보세요. 재벌도 자살하고요, 재벌 딸도 자살하고요, 인기 연예인도 자살하고요, 대통령을 지냈던 이도 자살하는 걸 보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경주를 할 때 올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야 되고,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달려야 되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목표가 뭘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 시간, 힘, 올바른 목표를 위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낭비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신앙의 목표가 골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믿음이 성장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성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인생의 목표에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줄이고 꼭 필요한 것들만을 가지고 목표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오클랜드에 11년 동안 있었는데 큰 집에 뭐 여러 가지 짐들이 많아요. 옷들도 누가 준 것도 있고, 또 이삿짐을 목사 가정이니까 여기저기 갖다 놓은 것도 있고, 근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1년에요, 내가 한 번도 손이 안 가는 옷은 사실 안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구제품으로 다 갖다 줬는데요, 몇 바따를 갖다 줬는지 몰라요. 며칠을 갖다 줬는지 몰라요. 왜?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거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목표로 삼고, 우리가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에서 필요하지 않은 모든 거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본성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즐거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벗어나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날 수 있을까?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여 있다 그랬습니다. 증인들이 있다. 증인들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도 얼마든지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증인들이 응원하고 이미 달려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달려가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마음씨 좋은 등대지기가 있습니다. 등대에는요 매달 월초에 일정량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등불을 켜게 돼 있어요. 이 등대지기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등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기름이 모자라니까 추운 날에 어떤 여자가 와서 기름 좀 빌려달라, 또 어떤 남자는 등잔에 기름이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 또 마차 바퀴에 기름을 치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하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와주고 나눠줬어요. 월말이 되니까 기름이 바닥이 났고요, 등대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며칠이 있으면 이제 기름이 도착하니까 괜찮을 거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그날 밤에 여러 척의 배가 자초가 거예요. 불빛이 안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당국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등대지기의 기름 사용 원칙이 문제가 돼서 문책을 받게 됐어요. 핑계를 대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원칙이 뭐예요? 기름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한 원칙. 다른 용도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인도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받는 기름을 정해진 목적 이외에 다른 것에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정해진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고 필요하지 않은 힘과 시간 거기다 낭비하지 말고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하고 나아갈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이죠. 올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태도는 뭐예요?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끈기 있게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경주에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참고, 승리하는 사람은 많이 참고 많이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죠. 올림픽에 나가는 정말 최고의 선수들, 인류의 선수들을 보면 그저 남들 사는 대로 대충 운동하고 따라 했는데 갑자기 올림픽에 대표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은 이미 오랫동안 인내하고 힘든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끈기 있게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인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장미에게 꽃을 피우라고 말하지 않아도 꽃을 피우고요, 강아지에게 짖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짖어대고요, 독수리에게 날으라고 하지 않아도 하늘 높이 비상하고 날아오르는 게 독수리예요. 어떤 생명이 어떤 것을 살아낸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12장 2절에 보면 개의치 아니하셨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세요. 참지 못할 일이 뭐가 있고요, 이기지 못할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면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뭐 돌을 닦으러
산에 가고 자해를 하고 금욕생활을 하라는 걸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려고 해도 얼마나 실패하고 좌절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변화는 불가능하다.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치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다가 결국 무너졌어요. 절망하는 일을 반복해요. 그때 몸부림치는 것 때문에 실패를 반복하는구나. 그전에는 몰랐어요. 나는 안 되나 봐.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늦게 무너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3일이면 절망이고 3개월 후면 괜찮은 걸까요? 우리 목표는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완전히 얽매기 쉬운 죄, 짐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성숙을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꾸준히 인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 사회, 정치, 교육, 교회에 대해서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일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고 주님이 왕이신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말하지도 말고 결정하지도 말고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 실수를 할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40년을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매일 만나가 위에부터 내려옵니다. 병들었을 때 구리뱀을 바라보고 나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었을 때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훈련을 40년을 시키신 거예요. 그 인내를, 연단을.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게 거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에요. 대충 남들 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부끄럽게 턱걸이 해서 천국 올라가면 돼, 그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부끄럽게 속옷 입고 그냥 부끄러운 고온으로 저기 무릎 꿇고 있어, 그러다가 천국 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경주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 달리고 불필요한 모든 것 정리하고 주님께 집중해서 달리고 끝까지 성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심으로 달리면 언젠가 우리가 상대적 완전에 이르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목회자와 성도의 올바른 관계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성도가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구절이 여러 등장합니다. 1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거역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는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모세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를 사람들이 거역했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그 예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제시합니다.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인지 이걸 보고 생각하라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목회자에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거역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7절에 보면 왜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야 목회자가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그럴 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목사에게도 무조건 순종해야 할까? 13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 보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목회자의 행실과 결말을 주위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뭘 잘못했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감시하라 이 말이 아니라 길게 봐서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목회하는지 살피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목회에서 실수할 때 있거든요. 잘못할 때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분의 긴 목회를 봐서 진실함이 있다면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좋은 케이스를 염두에 둔 권면입니다. 목사가 맡겨진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그의 행실의 결말이 선할 수밖에 없고요. 성도는 그것을 진실된 믿음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서 목사의 믿음을 본받아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슬프게도 목사의 행실의 결말이 정반대인 경우도 있죠. 행실의 결말이 악해요. 그러면 이거 무조건 받아들여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도 있고요, 싹만 받는 싹군들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 싹군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양을 친다고 해서 다 선한 목자가 아니다. 그 중에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싹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말합니다. 올바른 교훈 진리를 선포하면 좋겠는데 말세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른 교훈이 선포돼요. 그럴 때 성도는 그런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도 지혜예요. 성령님 주시는 은사예요. 자,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양극단이 있습니다. 한쪽 교인들은 무조건 목사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측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고 절대로 토달지 말고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한편 다른 극단은 목사는 교인들이 헌금한 거로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는 교인들이 원하는 데만 사역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사의 목회 방침이나 사역의 방향까지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그냥 고용인이 된 거예요. 요즘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만일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교인들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움직이려 하면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거나 쫓아냅니다. 이 두 가지 태도가 모두가 다 건강하지 못한 태도예요.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겨도 안 되고요, 반대로 목사를 교인들의 비유를 맞추는 종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성경적일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 그가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목사는 교인들의 영혼을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특별 명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자질이.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지는데, 목회하다가 미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목회해요, 주님?
근데 주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천마산에서 동도기도원 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눈 덮인 산에서. 그때 응답받은 게 바로 이 말씀인데요.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모든 목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성도를 영혼을 돌봤는지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표현이 어려우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살펴야 되는데 이 말은 말씀으로 성도를 잘 먹인다는 의미예요. 때로는 딱딱한 음식도 먹이고 때로는 정말 죽을 써서 먹이기도 하고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도록 골고루 줘야 한다는 양식을. 성도들이 편식을 하지 않도록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들을 보살펴 낱낱이 보고해야 된다. 영혼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고해야 되는데 3,000명, 5,000명, 10,000명은 어떻게 할까요? 모를 일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 중요한 한 사람, 한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복종이라는 것이 무조건 복종일까? 무조건 따지지도 말고 복종해야 될까? 예를 들어 가짜 목사인 경우에 그 사람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따라야 될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변에 양의 탈을 쓴 늑대도 있어요. 겉모습은 천사처럼 보이지만 악마가 속에서 활동하는 가짜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래요. 머리는 같은데 꼬리가 다른 거예요. 단순히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따라가서는 큰일 난다는 거죠. 성경대로 가르치면 그대로 따라가야지만 가르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같이 갔다가는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가르침대로 성도를 이끌고 있는 경우라면 성도들은 그 목사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 보면 순종과 복종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단어적으로 보면 이 사전적으로 보면 순종은 좋아서 순종이 따르는 거고요. 복종은 싫어도 억지로 따르는 것을 말하는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순종은 설득되다로 되어 있습니다. 복종은 항복하다. 원문의 뜻으로 헬라어 뜻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정신 이해 차원에서 설득되어 따르는 것을 말하고요. 그렇게 동의하는 것을 말하고요. 복종은 의지의 차원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고 따르는 걸 말합니다. 이 둘 중에 순종에 대해 설명하면 야고보서 3장 17절이 순종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양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표현은 쉽게 설득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 속에 페이소라는 동사가 들어있어요. 이게 설득하다는 의미입니다. NIV 성경에는 이것을 서브미션, 순종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돼서 양순하고 순종적이 되는 것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목사의 설교에 설득돼서 동의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그 목사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설득이 돼서 동의가 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인 중에 합리적인 설득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자기가 하늘에서 주신 지혜가 있다고 믿는데 사실은 정반대인 거예요.
하늘부터 내린 지혜는 언제나 목사에게 양순하고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은 억지예요. 교만인데 본인은 몰라요. 이런 복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믿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에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 자손의 예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목사의 말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따른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성도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복하고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왜? 이게 하늘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럴 때 목사가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고, 그럴 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물론 목회자가 이단 사상을 가르친다거나 성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한다면 성도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레갑 자손이 선지자 에레미야 요구를 거부한 것처럼.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목회자에게 불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목회자를 근심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사역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손해는 영적으로 성도가 봐요. 왜냐하면 근심하는 목회자로부터 건강한 영의 양식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엄마가 젖을 먹일 때 그거 쉽지 않잖아요. 난리가 나죠. 아기가 물갈이를 하고 설사하고 그런 경우도 저는 봤어요. 건강해야 되죠. 동시에 목회자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은혜 안에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복이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권면이 있은 다음에 13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다음에 18절에 기도해달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확실한 선한 양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독자 중에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목회자를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당시에도 목회자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목사가 부자를 실망하면 돈만 밝힌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을 하면 목사가 그 사람만 편애한다고 하고, 성경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걸 지정하면 자기만 미워한다고 하고, 하여튼 삐딱선을 타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의심하거나 시기하거나 삐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그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직업병이 하나 생겼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어느 성도와 얘기하는데 그분만 바라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다른 사람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해요? 뭐 사파리로 이렇게 다 쳐다봐야 돼요? 곁눈질로 막 이 사람 보면 저 사람도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당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은 목사님이 나를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속상한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어느 테이블에 앉거나 누구 옆에 앉거나 이럴 때 다 신경이 가요. 근데 하나님 여기 앉아서 이분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하고는 대화할 때가 있어요. 꼭 처음 오신 분이나 그분의 얼굴을 보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목사를 좀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보면 목사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어떤 교회이든지 당연히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실제로 목회자를 믿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전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데 스스로는 그걸 모르니까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지 않아요. 이것도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회자가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나 죄의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교회를 떠날 때도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선교사로 떠나면서 결정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도 시키시고 금식도 시키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막혔을 때 그거를 아무리 뚫어보려고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거는. 목사에 대한 맹종도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단에 잘 빠져요. 목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는 것도 역시 똑같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세워주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워주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성장해 가시는 건강한 신앙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